성도님들 반갑습니다. 2월 11일 금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주말 묵상 본문을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묵상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 말씀이고, 주일 묵상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시간 가집시다. 오늘 묵상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입니다. 사복음서 모두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6월절 명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는데, 이날을 기념하여 오늘날에도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부활주일 전 주일로서 이날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본문을 살펴봅시다.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2절은 그 이튿날이란 말로 시작합니다. 이날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한 후 이틀 뒤인 일요일입니다. 6월절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었던 때라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때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에 대해 익히 듣고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외치며 환영합니다. 이 모습은 흡사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의 귀환을 연상하게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행위는 역사적으로 BC 167년경 수리아를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정화했을 때부터 생겨났다 합니다. 이스라엘이 정치적인 억압에서 벗어났을 때 승리를 환호하며 흔든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이런 행동을 예수님을 향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산나라고 외치고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치며 환영합니다. 호산나는 주여 구원하소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무리들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향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이 역시 예수님을 정치적인 구원자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왕으로 기대하며 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과 능력을 보고 듣고 경험한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들이 이번 6월절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며 열렬하게 환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환호하는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해 전쟁에서 승리한 위대한 왕으로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래서 멋진 백마나 힘 있는 군마를 타고 입성해야 걸맞아 보이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어찌 보면 우스꽝스러워 보이고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스가랴서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었으며 겸손과 화평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심을 보이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위대한 왕인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겸손과 화평의 왕으로 오셔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본서의 저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의미를 모두가 이후에 깨닫게 되었다고 본문 15절 16절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제자들도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여전히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지만 그 말씀의 의미도 몰랐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며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치는 소리에 자신들도 덩달아 우쭐하며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씩 차지할 궁리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요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보인 또 다른 반응을 본문 17절에서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증언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했다 합니다. 물론 이들이 예수님을 맞이한 믿음은 여전히 부족한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킬 진정한 메시아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 민족을 해방시킬 메시아를 기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아무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열렬하게 환호하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끼리 서로 탄식합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계획이 쉽지 않겠다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셨지만 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사람들마다 각자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해 봅시다.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본문 16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의미에 대해 승천하신 이후에야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하면서 당시에는 제자들도 그 의미를 몰랐다고 고백합니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환호하며 찬양합니다. 이 모습에 제자들은 아마도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 허세를 부리는 여우처럼 우쭐댔을 것입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그것을 전혀 모른 채 곧 한 자리씩 차지할 것처럼 무리들의 열렬한 환호를 즐기며 마음을 빼앗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이런 길이 아니며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은 이런 일이 아닌데 사람들은 그리고 지금 제자들은 세상에서 높아지고 힘을 얻는 이런 길을 원하고 이런 일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용서의 길이요, 섬김의 길이요, 인내의 길이요, 화평의 길입니다. 사랑의 길입니다. 우리도 그 길 걸으며 사는 것이 예수님 따르며 사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렇게 살기 원하는지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우리 의지와 결단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그렇게 하여 오늘도 진정으로 예수님 따르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리들이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이들의 고백은 자신들의 기대와 욕망을 담은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면 깨닫게 하옵소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린 나귀 타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살게 하옵소서. 이 길은 세상이 알아주는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생명의 길이오니 오늘도 그 길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코로나 시국이 길어질수록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마음껏 경험하며 활동해야 할 인생의 중요한 때인데 그러지 못해 위축되고 왜곡될까봐 염려됩니다. 그래서 더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코로나로 많은 것 경험 못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 주님 더 크게 경험하는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